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라오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에 오셔서 그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다. 그런 분이 이제 라오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 교회의 성도들은 아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들은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아무런 이제 부족함도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제 천국에서 이제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즉 불순종의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다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어쩌면은 주님은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이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칭찬받도록,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도록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책망받고 멸망당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아야 우리들도 그런 착각에 빠져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부자, 그래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자라고 그들은 자랑하며 뽐내며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모르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유를 믿음의 부유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믿음도 그렇게 충만한 상태인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적인 부유, 즉 세상에서 넉넉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없게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유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상 그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뭐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곤고하다는 말은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견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굳어질 때에 왜 고통을 못 느끼겠어요? 당연히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참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무감각해서 죽어가는데도 썩어가는데도 쉽게 얘기하면 간이 굳어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여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련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없는데도, 생명이 없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지옥 형벌 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알고, 그래서 천국에 갈 줄로 알고 무사태평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마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매달려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멸망당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번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가난한 상태였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번학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부유한 상태를 영적인 부유한 상태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고 이제 쌓을 곳이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가득 쌓아놓고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 영혼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지만은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천국도 없이 살다가 지옥 형벌 받을 것임에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에브라임은 불의함이 없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세금 낼 거 다 세금 잘 냈고 또 남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정정당당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13장 5절로 7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배부르게 된 까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먹여준 대로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배부른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 축복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하여 이제 사자같이 표범같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가 된 것은 바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긴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때로는 등한시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며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속인 결과 그들이 물질로는 좀 부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부유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의 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문에 들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낙타라는 말은 이제 이 큰 동화 밧줄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밧줄을 이 밧줄을 바늘길을 통과시키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에 이끌려서 물질의 장애물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족한 것도 느껴보지 못했던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교만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건 없이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며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계산 없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가난한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눈먼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눈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눈이 건강해서 세상을 잘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들이 지식적인 눈도 좋아가지고서 세상적인 눈도 좋아가지고서 이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부자가 되는 그런 좋은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약삭 빠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고 이제 슬켜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실상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옥의 불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가야 할 이제 천국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할 가장 불쌍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탐하여 영생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경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찾았지만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따라 향하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에 전에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앞을 거의 못 보는 그런 분이셨어요. 앞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렇게 같이 있어도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요. 형체는 보이지만은 사람 얼굴은 안 보여서 우리가 말을 해야만 누군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어떻게, 저는 사실 원고 설교하지만은 그분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머리에 들어있고 가슴에 들어있는 얘기만 하는 거죠. 앞을 못 보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방동에 교회를 아름답게 아주 잘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에녹을 이제 제약된 세상에서 뽑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것인가 이제 그도 데려가셨습니다. 사실 육신의 눈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그곳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보지 못했더라면은 탐심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죄를 짓지 않아서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작 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육신의 눈도 결코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의 눈이 흐려졌을지라도 영적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눈은 더욱더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에녹처럼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벌거벗은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어요. 특별히 이제 양털, 어떤 양이냐면 검은 양,
검은 양모로 이제 옷을 만드는 아주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이 양모로 만드는 이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양피로 만드는 옷도 입었겠죠. 아주 고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입고서 자기의 옷들을 더 자랑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최고급의 양모, 양피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서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3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우야며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뭐요? 누추한 것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 앞에서, 즉 그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과 다시 뭐요? 이제 행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말은 우상의 죄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혹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는 아닐까요? 우리의 몸에는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아담처럼 스스로 만들어 입은 자기 의와 수고의 옷은 결코 자기의 수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받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고 주님의 기준에 맞도록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